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예수님은 그 평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반영이 되는 거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전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는 아니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건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옥에 갇히면서 조금 좀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99% 이상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겠죠, 물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각 장애인들 눈을 뜨게 하신 것, 귀머거리 또 들리게 하신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일,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 또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일.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주 압축해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그 다른 성경에서는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순간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죠. 근데 이게 그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 하면은
어느 순간 단절이 될 때가 있죠. 잠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다시 회복이 되죠. 물론 회복이 되죠. 근데 그 끊어지는 단절된 그 부분이 예수님이 보실 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긴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사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다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 없이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또 내 자신도 약해져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거 자체가 벌써 복이 있다는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7절은 기록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야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메뚜기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아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 식물의 이름이다. 쥐엄 열매다. 우리가 뭐 탕자의 그 쥐엄이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광야에 많이 있었나 보죠 아마. 근데 어쨌든 헬라어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광야에 메뚜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먹고 사냐. 근데 뭐 또 그때는 있었을 수도 있죠 메뚜기가. 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나 메뚜기가 광야에 없는 거지. 뭐 2000년 전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거고. 가급적 성경은 원어로 우리가 뭐 읽지 못하지만 문자 그대로 일단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어떤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일단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모여있던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1절에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맨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맨 밑바닥.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 네, 가장 위대한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받고 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그러나 천국에 어쨌든 입성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은 뭐 줄 서면은 저 끝에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견지하며 살고 그리고 끝까지 어쨌든 믿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 약해지면 안 되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직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만 그냥 냅다 생각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삶도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거 없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엉망인 걸 그러면서 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확신하며 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의심해 봐야 돼. 자기가 잘하니까. 뭐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열심히 즐기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삶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10% 5%도 안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수상해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점검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그렇게 짝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천국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다. 천국을 정말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간단한 게 아니다. 천국을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너무 그 비중 있게 천국보다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무슨 뜻이냐면 피리를 불면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본문에는 춤추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근데 안 해요. 네.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이중성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오늘 기도도 우리 안 집사님 했지만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니는 네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지 뭐. 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조가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네. 좀 슬픈 거죠. 네, 서글픈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다 관심을 기울일 수도 물론 없지만 네, 어떻게 기울이겠어요, 그건 뭐.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파하면 아파해 줄 수 있는 거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아프다고 해도 전혀 관심 없고 말이에요. 네. 또 기뻐하면 괜히 심술 나고 말이에요. 네. 좋은 일 있고 그러면은 심술 나가지고 툭툭거리기나 하고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이 세대, 뭐 2000년 전 얘기지만 오늘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 18절, 19절은 기록해요. 세례 요한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다른 걸 잘 안 먹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18절은 기록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덜 먹은 거죠, 확실히. 그리고 보통 음식을 먹은 게 아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식사를 잘 하셨거든요. 뭐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도 식사하고 저 사람과도 식사하고 세리한테 가서도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또 저래도 뭐라 그러고 말이에요. 네. 이중성이죠, 이중성. 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기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들을 하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흔히 말하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뭐 또 장로들 그 사람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고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삶도 다르거든요. 삶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와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죠. 뭐, 네. 어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또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또 비난하는 거죠. 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 밥 먹는 걸 좋아한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포도주를 즐긴다. 술 먹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매도.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가 행동하는 것과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난조로 말하고 말이에요.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물론. 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행동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 네. 많은 부분은 맞겠지만 네. 또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100%도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말을 꺼내서 하고 싶은데 그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뭐 또 내 입장에서는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있어요.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 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사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연세 같은 분들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말하는 게 그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 사고를 가지고 비교적 좀 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자라온 배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별로 틀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그게 되게 불쾌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아주. 그러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줄일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말을 줄이는 거지 뭐. 그러면 실수가 적어지는 거지.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주방에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찬양대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찬양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에게.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제가 듣는 거예요. 들어보면, 요거는 조금, 듣는 입장에서 과하다고 생각을 할 만하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들은 사람이,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또 한편은 감사해요. 저런 생각에 한편으로 감사해요. 또 수틀리면 안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잘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건 그 어느 정도 뭐 수용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본인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중에 뭐 한 50%는 아니지만 50%는 그래도 수용할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가 윈윈인 거죠. 윈윈. 그렇잖아요. 여기는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좀 내가 그래도 얘기한 부분이 다 수용은 안 됐어도 뭐 50%든 30%는 수용이 되니까 여기도 윈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례 요한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세례 요한도 비난해 예수님도 비난해. 누굴 뭐 박수 치겠어요? 아무도 박수 칠 놈이 없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 여러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놓은 걸 좀 참고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 개역 성경을 읽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인 성경이다, 새번역 성경이다, 공동 번역 성경이다. 그걸 읽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이해가 돼요.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면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것을 이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건 없고 그냥 쉬운 번역서를 읽어보면 웬만한 건 다 이해돼요. 이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 살았고 행동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의 평가가 때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사람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다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더 맞는 거죠. 훨씬 맞는 거죠. 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